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분으로 우리 이어령 전 장관, 그분이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병이 낫던가, 극장에 가면 재미있는 명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말과 같다. 오늘 나의 영적 형편을 보면 참 어리석죠. 참 미련하죠. 참 부족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천박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나만 그럴까요? 옆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참 교인 같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옆에 사람 볼 때 교인 같지 않아 이렇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기 불러내어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 교회 한밭제일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영적 교도소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죄인들인데 이 정도 규모면 아마 전 인류 모든 죄인들의 종류는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는 것인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니, 그런데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니 그 높은 잣대, 그 기준에 참 우리가 부합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100가지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 중에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99가지 잘한 거에 대한 칭찬보다는 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얘기를 할 때가 많죠. 사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뭔가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한 가지 가지고 기독교의 기자를 개자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싸울 마음도 없고 싸워서도 안 돼요. 그분들의 그 기대는 그분들의 기대로 그거는 당연한 것일 것 같아요. 브루투데. 오늘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죄인들이 모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천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예를 참 좋아하는데, 목욕탕 가실 때 때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때를 밀고 가십니까? 아니면 가서 밉니까? 어떻게 하세요? 물론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자기는 때가 안 논다고 안 밀더라고. 아유, 그 때가 피부가 됐겠죠. 근데 여러분, 때가 많이 나올 걸 예상해서 때를 밀고 갑니까? 아유, 때 미는 사람 보기 민망하니까 내가 좀 집에서 좀 밀고 가야지 이러고 갑니까? 아니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목욕탕 빨리 가서 온전히 때를 밀려고 합니까? 여러분,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질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유, 의사가 이 질병, 너무 큰 질병을 내가 갖고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민간요법을 좀 동원해서 치료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잘난 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 은혜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게 교회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늘 조심해야 돼요. 나도 이상하지만 옆에 분도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결정이 많이 나오고 이상한 행동이 많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영적 교도소입니다. 그러니 이상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있다고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이상하니, 저 사람 왜 저러니, 아유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아니면 어디 가겠냐, 저 사람이 우리 교회니까 저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나도 나를 믿지 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이상할 때가 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떤 최고 최상 최대치에서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또 교회다워지겠죠.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지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자충우돌 문제만 일어나며 정말 온갖 죄인들이 가득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도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사대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살았다 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살면 살수록 죄만 나타내고 문제만 일으키고 어려움만 만들고, 하지만 그 죽은 교회도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이유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심지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모든 시대의 대표성을 띈 그 7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빌라델피아 교회, 즉 칭찬만 받는 교회든 혹은 방금 읽었던 완전히 기능이 상실되어 오히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수치일 수 있는 사대교회도 주님이 똑같은 은혜의 기준에서 그 은혜의 기대치로 그 사대교회든 빌라델피아 교회든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5절 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7 교회 공이 똑같이 똑같은 2개의 적용이 칭찬만 받든 아니면 죽은 교회든 주셨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칭찬만 받는 자도 칭찬만 받는 교회도 여전히 이길 기회가 있는데, 그 이기면 더 은혜를 누릴 것이다. 심지어 죽은 교회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기게 되면 흰옷을 입히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7 교회 공의 결론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여전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기회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다워야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유로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겠고,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아 더 이상 모임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그 교회를 한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기에 그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뭔가 귀한 일을 나타내고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심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니, 교회 자체가 비록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가치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해도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의 열매이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이며 하늘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는 천국의 대사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며 삽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교회의 중요성을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만약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교회가 없다는 걸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많은
이유와 또한 교회가 없으면 안 될 분명한 근거들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로, 만약 교회가 없다면 이 세 가지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 없다면 어느 공동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질병과 같은 죄, 그래서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꾸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땅만 보며 살아가게 하는데,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치유해 주고 그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이런 은혜가 나타날까요? 어디서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죄인됨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만약 교회가 없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을 이루셔서 모든 성도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영양분을 머리로부터 공급받아 또 영양분을 흘러보내므로 모든 성도가 자기 생명이 유지되게 되고 함께 지어져 성장하게 되는데, 만약 교회가 없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공동체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교회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유지되는 걸까요? 만약 교회가 없다면 나는 정말 건강한 걸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으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부한 자들아, 너희가 오늘은 이곳에서 일을 하며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고 내일은 저곳에 가서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고, 그래서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지만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도다. 너희는 오늘 있다가 사라진 안개에 불과한데,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말씀 읽고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은 그 사람의 신앙 현상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라 합니다. 잠시 잠깐은 영양분이 있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시들어 죽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서로와 서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있어야 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무시하고 저기도 저 직장 때문에 가면 저기서 교회를 찾을 수 있고, 저기 사업의 기회가 있으니 저기 가서, 교회는 거기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라나 열매를 거두는 과실나무도 뿌리채 뽑아가지고 딴 데다 한번 심어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지. 심지어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나 열매를 맺던 과실나무도 뿌리채 뽑아 다른 땅에 심으면 생존 확률도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열매는커녕 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만약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생명을 연결받을까요? 어디서 생명이 연결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마지막 교회 자리인 거예요. 아니, 불편하세요? 미리미리 아니 왜지? 다시요. 여러분 지금 앉은 그 자리가 여러분 마지막 교회 자리입니다. 마지막 교회 자리. 지난날에 어땠든지 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김종진 목사가 발인 예배 드려줄 성도의 자리예요.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온라인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의 아플 때 기도해 줄 목사는 우리 지구 목사님들하고 저밖에 없어요. 온라인의 목사가 뛰쳐나가 기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으로서의 공동체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지금 앉으신 그 자리에서 새벽 기도 하다가 천국 가시면 제가 그 자리 영국 결번시켜 드린다니까. 딱 어느 장로님 여기서 기도하다가 가셨다.
그래서 사진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름을 다 유니폼 박아놓듯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 자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없다면 성도는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성도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저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재림의 그날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텐데,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올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신부로서 교회가 준비되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없다면 예수님의 신랑 되심을 맞이할 천국의 그 나라는 오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우리가 예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언제일지 모르나 그날을 교회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없다면 누가 예수 재림을 준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야 지금 이 시대 때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다가 가지만, 우리 한밭제일교회 여러분 앉은 그 자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한밭제일교회는 예수 재림의 날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성도가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오늘 나는 삶의 이유와 목적,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있었기에 나도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기에 나도 그 교회에서 함께 꿈을 꾸며 나는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니까 교회가 있기에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신다 할 때 이 기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꿈과 비전이 없는 채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을 간수하기 위해 직장과 일터를 살아간다면 그 이상의 물질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볼 줄 모르고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한 일에 꿈을 꾸며 순종할 줄 모른다면 그저 내 자식들이나 돌보고 내 삶 돌보고 내 가정만 돌본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물질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 있는데도 늘 모자라고 부족해하고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미혹에 속아 그 직장 일터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내가 만족을 못해요. 근데 더 달래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죠. 왜 더 필요합니까? 왜? 그게 오늘 우리 평생에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주면 어디 쓸 건데요? 그 일이 해결되면 뭐 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죠. 안 줘도 되니까. 왜? 일용할 양식으로 자식 돌보고 가정 지킨다 했으면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된 거지.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면, 교회와 함께 꿈을 꾸지 않으면 인생은 지경이 넓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일터, 직장이든 사업이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지식과 지혜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든지, 비단 다른 사람들만큼 부자가 아니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든 어떤 사회적인 위치든 간에 모든 성도의 동일한 최종적인 결과는 딱 이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받고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나도 당신처럼 세상의 물질로 살 수 없는 평안을 맛보고 싶고, 나도 당신처럼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한 영향력이든 어떤 가치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최종적인 열매는 나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삶의 결과죠. 그래서 그 교회가 있었기에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나도 복음을 전하게 듣는 자가 있어 복수 공동체가 되는 것. 또한 내 개인이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만 전문적인 것이나 또한 열심히 떨어져서 우리 한밭 제일교로 데려와 성도 개개인이 다 감당해야 될 그 복음 사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좀 더 전문적으로 감당하게 되니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열매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교회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베드로의 그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어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든지 주관자들인지 어떤 권세나 능력이든지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The gates of the Hades will not overcome it. 즉 음부의 대문, 그 음부의 그 문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갇혀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연세에 붙잡혀 있는데 교회가 그 문을 부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했는데 우리가 이 본문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휴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한밭 제일교회 담임 목사 같으면 아유 베드로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랬을 텐데 사탄아! 아니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못하는데 교회는 합니다. 교회는 합니다. 우리 자질로 교회의 권세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으로 교회의 권세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교회는 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교회는 됩니다. 교회는 됩니다. 사탄 소리, 마귀의 미혹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베드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에 의해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 개개인은 절대로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 개개인은 절대로 안 되는데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구출해낼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교회는 합니다. 교회는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의 권세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망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갇혔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망의 세력이 입을 벌리고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그 사망의 세력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입을, 그 문을 교회가 차단시켜버리는, 닫아버리고
묶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되지만 교회는 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교회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은 못하지만 교회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은 안 되지만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작년 이맘때쯤에 전도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 축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볼까, 어떻게 도전해볼까 막 이러고 있는데 전도 우리 위원회 담당 목사님 이제 김동현 목사님이 전도위원회에서 전도 축제를 위한 계획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제 속마음으로 선한 것이 있을까? 내가 그 담당 장로님을 알고 그 담당 위원장 집사님을 알고 그 안에 이 성도들 구성원들을 아는데 뭐 계획을 세웠다? 여러분 오늘에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게 있을까? 그리고 펼쳐보니까 이런 걸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교회에서 반 지원하고 반 해가지고 관계 전도한다는 거야. 돈만 버리는 거 아닐까? 이게 될까? 그런데 그 순간에 저한테 하나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성도들이 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 과연 그 장로님이 계획을 세웠다고? 그 집사님이 직장도 바쁠 텐데 그 전도위원회 얼굴을 떠올리면 더 불신이 더해져가는. 근데 성도들이 한대요. 그래서 사역자들로 대상 사역은 안 하고 그럼 하나님 저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럼 한번 감사한 해보시라고 하지. 그래서 전도회를 중심으로 이제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인가 두 주 안 지났는데 전도 축제일 당일날 전도 대상자들 목표 인원을 설정했다는 거야. 그 목표 인원을 몇 명이나 했더니 300명을 잡았더라고. 그때 제 들었던 생각, 아까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2부 때는 그 당사자가 있어서 내 얘기를 안 했는데 3부 때는 얘기하는데 믿음도 없는 것들이 확신 목표는 높아요.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2부 때는 안 했어요. 전달하기 있게 없게 조심해. 아니 믿음도 없는 것들이 꼭 목표는 높이 세워가지고 당일날 3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300명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저 혼자서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150명으로 막아주십시오. 150명은 보내주셔야 돈 쓰고 돈 잘못 썼다 요건 안 먹을 테니까 150명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들려온 얘기가 당일날 밥만 잘 준비해서 밥만 주고 선물도 하나도 안 준대. 그러니까 아니 돈 써야 될 건 안 쓰는 것 같고 이상한 데 돈을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150명으로 막아주십시오. 150명으로 이러면서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이제 한 주가 남았어. 한 주가 남았으니 저 혼자서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이게 진짜 될 거. 그래가지고 미리 파악해보라 했더니 300명이 올 것 같대. 근데 그 말 듣는데 나는 그 말 말하는 장로님을 못 믿겠더라고. 그분을 내가 못 믿. 2부 때 안 했어요. 그분 계셨기 때문에. 다행히 그 집사님도 2부 때와 다 아직 안 계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150명은 막아주세요. 150명. 이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혼자서 막 벌벌벌 떨었죠. 그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토요일날 밤에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나만 손해해요. 밤새 뒤척여 못 자다가 새벽에 기도는 하러 가지. 그래가지고 잠 못 자고 새벽에 여기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어떤 기도했을까요? 150명.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이 꼭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믿어져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 이래 기도하고 저래 기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막 가는 거야. 내가 좋은 예가 있는데 2부 때 했다가 욕먹고 3부에 안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누구 얘기인지는 몰라도 돼요. 듣고 싶으면 2부에 그걸 들어보세요. 근데 150명 근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피곤하지.
근데 뭐 300명 잡아놨다는데 150명 안 오면 이게 또 일이 안 될 것 같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그냥 기도를 마치고 에이 모르겠다, 이제 뭐 다 됐는데, 그리고 내려가서 너무 피곤해서 한 3, 40분 잠깐 누워야 되겠다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하나님 그때 꿈을 꾸게 하셨어요. 무슨 꿈이냐면 전도 축제일 당일인데 성도들이 막 오고 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런닝 셔츠만 입고 성도들이 오는데, 성도들이 막 오는데 런닝 셔츠만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저기 2층 로비에 이제 올라와서 저 지나와서 이렇게 해서 목양실 가려고 2층 로비에 올랐더니 세상에 로비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꽉 차서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런닝샷 입고 옷 입으러 가는데 못 간 거야. 그래서 도로 내려가가지고 저 이제 주차장을 돌아서 목양실 옆에 이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가니까 열쇠가 없네, 열쇠가. 아니, 지금 성도들은 꽉 차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이 막 오고 설교해야 되는 담임 목사는 런닝샷으로 돌아다녀, 런닝샷. 그러고 이제 옷을 입으러 가야 되는데 목양실 키가 없잖아요. 근데 전도 담당 장로님이 나한테 오더니 키를 주면서 빨리 옷 입으러 가라고. 그리고 꿈이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나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혼자 못 믿어서 벌벌 떨고 있는 담임 목사를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새 가족으로 316명을 보내셨어요. 316명을 그날 하루에. 그리고 보통 새 가족들이 오면 선물도 주는데 안 주고 밥만 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대개 전도축제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너무 기대치가 없는 게 그날만 왔지 그 다음날 등록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절반이 넘는 성도가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10주 교육을 마치신 성도가 80명이 넘습니다. 하나의 중형교회가 하루 행사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실력과 능력으로 보자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그 성도를 불러 모으신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나 개인 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하신 소망,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세 번째, 그 교회를 하나님의 그 위력하심에 따라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른 역사를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절 말씀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의 능력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땅 위에, 땅 아래, 하늘 위에 모든 통치자와 주관자들과 세상의 모든 영들,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가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못하지만 교회는 합니다. 무엇보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이며 그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게 되며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충만해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만물을 덮게 된다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 개개인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안 된다, 어렵다라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안 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선택의 내용과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든지 간에 잊지 마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옆에 있는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닌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하셨든지 간에 지금 와보니까 나만 여기 온 게 아니라 옆에 사람, 근데 그 옆에 사람은 내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도 주님이 교회를 결정시켜 주신 것이니,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맛보아야 될 능력은, 진정한 능력은 교회를 통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맛보아지지 않으면 평생 세상 잘 살기 위해 기복적인 신앙, 물 뜯어놓고 기도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힘도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엇보다 여러분, 직업이든 일터든 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장점이 아니면 평생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직장의 시간표에 따라 그 끝나고 나면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무엇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서 교회를 통해 나이가 인정받고 빚어지고 훈련받아 쓰임받는 그 은사와 장점은 평생 쓰임받습니다. 평생. 그것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미 서론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의 환경은 아무리 신앙이 없고 부족한 성도랄지라도 그 성도 한 분 안 계시면 이런 지금 이 예배의 환경, 이 예배의 영적인 능력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성도도 가치가 없다 할 수 없어요. 소외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한 명의 성도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교회의 권세를 믿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1초라도 더 한다면, 10초라도 더 한다면, 30초라도 더 하고 1분이라도 하고 10분이라도 더 한다면 한밭지역의 전체 영적인 기도의 능력은 모든 성도의 더하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태신자 작성서를 꺼내십시오.